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아스포라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하루하루 잘 살아오신 분들 우리 옆에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 잘 사셨습니다. 토닥토닥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경배하라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언제나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각자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호흡과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순간들,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모습들, 믿음으로 살기보다 염려와 두려움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토요일에 진행될 사회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이어지는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김주성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질 순모임 가운데에도 인재하셔서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순이 되게 하시며 나눔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파라과이에서 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은이와 희진이가 4개월 더 파라과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들을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우리 저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뻗고 또 일부는 우리 준영이를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또 남은 시간 선교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순원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마음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씨앗 동승식 진행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름은 정동재 씨앗이고요. 나이는 39살이시고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 했을 때 이사 와서 가깝고 큰 교회라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디아스포의 첫 인상은 사람이 많다고 하시네요. 등순 후 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잘 적응해서 잘 다니고 싶습니다. 저희 정동재 씨앗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동재 청년이 등순하게 될 씨앗 수는 네, 성인혁 선생님의 예수님 가지순입니다. 네, 선생님 나와서 네, 정동재 씨앗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으로 등승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이 없었죠. 오늘 장년부에서 행복한 초대라고 이렇게 초대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도 명품 배우분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뜨겁게 폭파시키고 왔고요. 저희 청년부 내에서도 올해 한번 뜨거운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일 저녁 8시 반 미션홀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전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 전사님의 기도의 능력이 아주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사회선교팀 복명조 사역이 있고요. 신청 기간은 지난주였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청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참여 못하지만 또 조수아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협박을 하시든 구워 삶으시든 부탁을 하든 협상을 하셔가지고 잘 얘기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네, 돌아오는 일요일 예배 후 3시 50분에 미션홀에서 순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순사역자 분들은 꼭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배팀을 상시 모집합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했다시피 모든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그리고 양육 수료 및 수료 예정자 그리고 월 2회 이상 섬김이 가능하신 분들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저작거리에서는 윤병동 부장님을 스카우트하려는 이런 찌라시도 돌긴 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순 5, 6월호를 판매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벌써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3분의 1이 올해가 지나갔어요. 정말 이게 시간이 정말 빠른데 여러분들 5월 1일 되기 전에 이번 주에 꼭 구매하셔가지고 매일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배하는 조수 아 순장님의 조수함순에서 섬겨주셨고 다음 주는 조수 하 순장님의 신물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성경 목록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노동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1959년 44회 우리 예수교 통합 총회에서 결의해서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고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일자리가 없어 고통당하는 실직자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및 일용 노동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이라고 제가 총회에서 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가 나누는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이지만 그러나 오늘 청년들에게 오늘 특별히 5월 1일이 또 노동절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그것을 앞두고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청년의 때에 확립해보는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노동주일을 맞이해 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한다라는 것이 아직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업의 과정 가운데 있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던 어떤 시기가 되면 모두가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근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의 그 흐름에 맞서가며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정말 투쟁하면서 버텨나가면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또 근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을 100%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은 교회라는 곳에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좀 큰가 화초치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민하고 나누는 이 말들을 함께 여러분들도 듣고 일의 자리에서 근로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러 자리에서 공부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 매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검색해보다가 그 어떤 한 사람이 월요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일요일에 잠깐 출근해서 일하면 도움된다고. 와, 정말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 다 공감하는 분 있나?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에 때로는 이 공동체에서 시간을 늦게까지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무튼 주말에 어떤 휴식이 끝나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출근하거나 학교로 나아가거나 여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발걸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근하면 6시, 더 늦어질 수도 있죠. 조금 빠를 수도 있겠지만 빨리 퇴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은 축복인지 아니면 일한다는 것은 저주인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말씀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일해서 얻을 것을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땅은 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일한 만큼 얻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은 이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뚝딱 편하게 있으라 하니까 그냥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사실 뭐 어렵게 창조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도 쉽게 창조하진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선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치는 그 놀라움을 이 세상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이, 흘러넘치는 선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쉽고 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일하셨고 그 결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정성스럽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를 행하시며 일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보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사실 3장에 아까 있었던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기 전에 앞에 이미 우리를, 인간을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그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다스리고 경작하여 지키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성스럽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 그렇게 창조하셨고 일하시듯이 우리 또한 일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일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북모닝 시간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함께 참여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 파트 1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일,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라는 제목.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읽었던 분들은. 일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라고 합니다. 일이 그렇게 복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당연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까의 말씀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일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그 일하는 순간 속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일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틈탄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죠.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거나 깨지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일터에서 거의 매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로 일하는 저도 가끔은 저도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저도 교육자실에 들어갈 때 괜히 마음이 어렵고 들어가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은 더 날카롭고 더 억센 그러한 것들을 만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 자체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일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하고 망가졌으나 일의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나누셨듯이 하지만 현실은 아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파트의 제목처럼 황홀한 설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여러 어려움들, 밤낮 일에 매달려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인지 생존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주로 이렇게 가르쳐온 것 같습니다. 다 모든 일터는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그것에 순종해라, 성실해라, 그것에 대해서 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 이상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죠. 구두장이에게 구두에 십자가를 새기지 말고 최고의 구두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에 뭐 십자가를 받거나 그런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그때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너무나 옳은 일이고 우리 이 시대에도 필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두장이가 구두를 온전히 다 만들어서 그 완전한 제품을 자기가 전달하고 팔고 이랬지만 지금은 어떤 큰 일의 중간에 껴서 중간중간에 자기 일들을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어떤 결과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이러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을 엄하게 시키죠.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일이 모두 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엄청난 노동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죠. 그 이익에 대한 대가는 누가 다 가져갑니까? 바로가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에 익숙해질수록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현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면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것이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해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노동과 억압과 눌림 가운데 정말 불공평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한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이 놀라운 일은 그저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억압된 삶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의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동일한 일을 또한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그 일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사무엘 하 8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읽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 제가 한 절을 빼먹었네요. 네. 5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이 있어서 우리도 좀 잘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은 너희 아들 데려다가 일 시킬 거야. 그리고 자신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위해 일하게 할 거야. 그리고 13절에도 딸들도 데려갈 걸. 그래서 딸들도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도 너의 그 수확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신하들에게 줄 거야. 15절에도 11조를 거두어 갈 거다. 계속 빼앗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6절에도 끌어갈 것이고 17절에도 또 거두어 갈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결국에는 너희가 택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왕을 원하죠.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위해 왕을 원했습니다. 바로의 압제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왕의 그 눌림 가운데서 벗어났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왕의 그 억압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불의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그 불공정한 그리고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 노동의 현실 가운데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고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번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당한 노동의 현실과 착취의 굴레 속으로 나를 던져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과 같이 타락한 노동의 현장을 구원하시는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시 내 욕망을 위해서 다시 그 타락한 노동의 현장으로 그저 아무런 그것에 대한 불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말입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10계명 제6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계명이 뭐죠?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5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제6계명에서 좀 긴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이 되었어요.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미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며 그와 관련된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고려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폭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내로 견디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음식과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고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을 품고 온순하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지니며 관용과 화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고 낙심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들 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이니 그들을 억압하고 눌리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지켜주고 돕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6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라고 136번 질문에 되어 있는데 그것의 답은 이것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인 정의의 시행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불가피한 정당방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동들이 죄다. 또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생명 보존의 수단을 무시하거나 거두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시기, 복사라는 욕망,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 음식과 음료를 노동과 오락에 무절제한 사용, 격동시키는 화를 돋구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를 입히는 것을 비롯하여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살인의 위협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인의 위협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노동과 여러 힘든 일, 그 노동의 현장에서 눌려 있는 억압과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위들, 어쩌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야근을 강요하고 엄청난 그 업무를 강요하는 그런 문화들은 우리를 점점 죽여나가는 그러한 사회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인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아닐까, 이 구조 속에서. 세상은 그저 성실하게 일해라, 근면하게 일해라 라는 듣기 좋은 말들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위로와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저러한 문화 속에, 아까 말했던 그 여러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계명마저도 빼앗기고 사람들을 효율과 능력으로만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눴던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자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쉬는 그런 안식이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일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안식일 계명에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해야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들, 딸, 남종, 여종, 그러니까 가축들까지도, 특별히 온 객도 함께 다 안식해라. 너같이 안식해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두가 다 함께 안식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믿는 사람들만의 안식이 아니라 모두가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식을 세상에 가져다 주고자 한다면 이것이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다 누려야 할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는 동료들 또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근로의 현장에서, 일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웃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세상에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고생하는 동료 직원 잠시 쉬게 계속 배려했더니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상사는 여러분들의 공을 가로챌 것입니다. 세상은 정직을 거짓으로, 사랑을 배신으로 갚고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고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동을 이용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형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고난받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산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그와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놀라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받고 있습니까? 직장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아픔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냐?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왜 더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더 잘 사는데, 세상의 법칙대로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 답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 성경은 그렇게 가라고 하니 그걸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삶, 세상의 어떤 보상과 은혜를,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에 보면 여러 이제 세상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어 하지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대는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그러나 너는, 그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14절에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살아가라.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대상, 그러나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안식이 없는, 평강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안식을 조금이나마 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일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실감을 겪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시간을 겪기도 하는 그런 여러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나만 혼자 그 일을 하는 것 같아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을 때 그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터의 자리에, 여러분들 일하시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을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갈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흩어져서 살아갈 그 삶의 현장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은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그것을 어떻게 번져내고 견딜지, 그것을 함께 예배하고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 그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안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는, 그러나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함께 얻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출근하면 6시 퇴근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출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척박한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부르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함께 이겨난 자가 되길. 척박한 일터 삶의 자리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쳐나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안식을 흘려보내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모든 순간들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고 어그러지니 우리의 삶의 자리, 죄악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강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합격과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 날카로운 가시와 무성한 엉겅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고 또한 그 세상의 억압과 눌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참된 안식을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치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번 더 마음 모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픔과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상심하고 낙심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 승리로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너를 부르신 대로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또 여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눌림과 억압 가운데 힘들고 좌절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노동의 자리, 우리의 근로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전하는 놀라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터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